구약성경 1159면 에스겔 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적한 이쁜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제망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이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꽃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아주리라 하시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감사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이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산할 때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계산하기보다는 내가 현재 무엇을 받은가 그것만 계산합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자리가 감사절 기간입니다. 사실 1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 이상이 되는 감사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감사가 맞는 기적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도 있었다는 것, 지금도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축복의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1189장이 있습니다. 그 1189장 중에 축복의 장도 있고 심판의 장도 있습니다. 축복의 장을 읽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축복의 말씀 들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또 마음도 좋고 또 아멘도 잘 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 심판의 장을 볼 때는 아멘도 되지 않고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오늘 에스겔 9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참 불편하고 힘든 장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힘든데 오늘 에스겔 저자 에스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 것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곳곳에 그 우상의 모습들을 기록한 모습을
바벨론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시키셔서 장면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8장 마지막 절 18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큰 소리를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끝났습니다. 그 말씀의 현실이 실제적으로 이룬 장면을 오늘 9장의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은 586년에 예루살렘 3차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직전 한 6, 7년 전입니다. 6, 7년 전에 앞으로 후에 586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6사람을 지금 예루살렘에 파송합니다. 이 6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 형상으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의 곁에 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보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왜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을까요? 그때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이 먹그릇을 가지고 와서 뭘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에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우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통탄하며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천사가 이 먹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통탄하며 우는 자 이마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왜 표시를 하느냐? 이 5 천사가 예루살렘 성전부터 해서 모든 예루살렘 성에 나타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치는데, 죽이는데 이 표 그림자만큼은 보호해 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9장이 요한계시록 9장과 같이 연결되는 장입니다. 이마에 표시가 있는 자는 어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 6명의 천사가 다니면서 사람을 치는데 거기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이건 8장에 나타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런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 말씀이 8장과 똑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뭐라고 합리화시키느냐면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치셨다. 이렇게 그들이 합리화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지 않느냐? 늙은 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부귀 귀찮은 자 모든 자를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보면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6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치기 시작하십니다. 치기 시작하는데 8절 말씀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여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같은 유다 족속, 같은 동족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같은 동족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서 그리고 치기 시작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 바로 요한계시록의 연결의 장면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도 사실은 회개를 기회를 주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런 심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치는 장면을 말씀 보고 있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간구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 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긍휼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에스겔 9장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두 가지 모습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 십자가는. 그런데 저 십자가 속에서 이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공의를 행하실 때에 그 공의를 세상에다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를 누구에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공의를 행하시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는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공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저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심판받아야 될, 내가 세계 못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내가 당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은 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실 자리인데 예수님 사랑을 받지 못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 이런 특별한 현상이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직도 죽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직도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셨다. 우리 가정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라고만 늘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단식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맞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단식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이마 표시를 하게 하시고 그 이마 표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기왕이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마 표를 받아서 끝까지 구원받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이마에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책 기록을 받고 표시 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장로들처럼 우상을 섬기던 자들처럼 그렇게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만약 그걸 감사하는 자리 아니라 불평하는 자리, 내 것만 자꾸 계산하고 내 것만 자꾸 따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교회 출입한다면 우리 모습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예수의 승자처럼 그렇게 믿음의 중보 기도자, 도고 기도자가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다 죽이신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3차 그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3차를 통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 표시 임해받은 자 3분의 1은 하나님은 바빌론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옮겨가십니다. 그 마지막 옮겨가는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리,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믿는 것 같고 다 구원받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것은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러면 다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 순간을 보니까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있는 자는 참 많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자리에 구원받은 축복이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